나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홈의 말씀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좀 그것에 오늘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각 절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3절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8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또 그 캐릭터가 무수히도 많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이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 그 대상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아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대상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진짜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서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숨겨주는 피난처 되신다.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항상 살펴주시지만 캄캄한 어둠 속으로 원수들을 쫓으시고 반항하고 대드는 자들에게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진짜 선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반면에 거룩하셔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 그러면 언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성품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변되진 않지만 그 성품을 더 나타나고 드러나실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에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선하신지가 나타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이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의지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환난 날에 그들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신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항상 살펴주시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자들이 의지라는 말로 물론 우리가 한국 단어로 잘 뜻을 알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rust라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trust, 믿는. 그러니까 원어는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보호를 위해서 도피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죠.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의뢰하고 trust하는 자들을, 하사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함영훈 너를 알아, 저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심지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 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을 트러스트, 하사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재정적인 부분으로, 다른 어떤 육신의 안식처로 피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들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피난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피난처 산성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원래 단어의 뜻으로는 요새지라는 거죠. 그리고 방어, 힘, 그리고 성벽, 성체, 그리고 암벽. 암벽은 그냥 이런 가벽이랑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암벽 등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을 정도면 이렇게 돌덩이처럼 딱딱한 돌로 만들어진 그런 벽. 그리고 힘센, 강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처음에 1절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요 전 6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되게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깜깜한 분위기, 무서운 말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결국은 사랑이구나. 제가 이 나움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다시 묵상하게 되니까, 이 나움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배경 지식이랑 그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나움, 니느웨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 찬양을 쓰신, 전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도 결국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고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는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 막 겁주는 것 같고 혼내려고 하는 것만 같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오니를 대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 오니가 6살이 되니까 이제 성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다 일단 아는 게 많아졌고 말이 더 많이 느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약간 대드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막 무조건 혼낼 수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좋게 내둘 수도 없는, 그거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한테 이제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 아이를 대하는 방법 중에 한 번만에 혼내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 3세판이잖아요. 2번, 최소한 3번 정도 참고 기회를 주고 설명을 해줘. 근데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는 2번째 때 미리 경고합니다. 자, 3번째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혼낼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나요? 하죠.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혼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노를 하게 돼요. 네. 왜? 얘기했는데, 여러 번 참았는데. 근데 왜 혼내요? 정말 화나면 혼내지 않거든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엔 그냥 내버려둬요. 제가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근데 적어도 그 혼내는 순간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상은 사랑하는 마음과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여러분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 중에 보니까 그 머리를 두고 성을 쌓기도 하고, 죽은 시체에 사람 가죽을 벗겨서 씌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 같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죽여버리지 않고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야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이야라고 말했을 때는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가면 진짜 끝인 거예요.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모로서의 교육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이러면서 어떤 책들과 이렇게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화가 났을 때 마음속으로 10가지 셀 수 없는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10번을 몇 번이나 세셨을까요? 네. 70번씩 7번씩 참아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끝까지 인내로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확실한 모델을 오늘 말씀 15절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아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을 넘고 달려온다. 해방의 소식을 들려준다. 저 침략자들이 전멸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 오 유다여, 광복을 선포하고 내가 이미 맹세한 것과 같이 주님만을 경배하여라. 원수 니느웨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그 죄악의 왕조가 영영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몰라서 저를 보시는 거 아니고 너무 잘 당연한 걸 물어봐서 저를 보시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물론 여긴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존재, 뼛속 깊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여기서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평화를 전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ublish peace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publish라는 단어가 그 책 같은 데 보면, 영어 책에 보면 publish 어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판했다는 거예요. 평화를 출판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출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출판하듯이 펼쳐내고 계속해서 찍어내고 전달해내고 전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두 가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는 이야기. 첫 번째가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무슨 절기인지 많이 이 원어에서 말하는 절기가 뭔지 찾아봤는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보지도 못할 만큼. 근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부터 그런 절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절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더 원래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희생 제물,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 제물, 거룩한 성일 제물,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 유월절이 됐던 또 뭐 여러 어떤 절기가 됐던 간에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이, 제가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원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서원을 갚는 것. 그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그 서원을 아들이 싫어해도 갚는 것, 이런 건가, 서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 같은 이 서원을 갚으라 할 때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는 화친, 화평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뜻이었어요. 서원을 갚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이랑 화친하는 것, 화평하는 거구나. 내가 막 내 의지로 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지로 했던 서원을 해서 원치 않은데 막 억지로 갚아서 그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 아니고 그분과 내가 화평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배드리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변기 앞에 섰는데 변기 위에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잠언 19장 17절이었는데 여기에 또 갚으라는 말이,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갚아주시리라 할 때 갚는다는 것이, 갚아라는 것이 살람이라는 거거든요. 살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샬롬, 안전하다, 완성하다, 보답하다, 배상하다, 그리고 끝내다. 대놓고 이런 뜻이 있어요. 평안하다, 평화로운. 갚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그 서원을 갚는 것이 화평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1년에 몇 번 없는 한두 번씩 있는 이 절기들이 아니라, 연중의 행사로서의 절기가 아니라 매일의 절기를, 매주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에겐 주일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저희가 말하는 주일.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저한테는 엄청 큰 숙제가 생겼어요. 우선 물리적으로 언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직도 못 정한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가 계속하면서. 그래, 좀 나아지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가야지 했는데 그게 또 연기되고, 그래서 여기도 예배드려보고 저기도 예배드려보고 했는데 소속되는 것도 제 입장에서 또 쉽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마치 교회 없어서 공동체 없어서 떠드는 사람처럼, 난 분명히 공동체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 안에 주일 그 시간에 해야 할 어떤 사역이, 직분이 없어지니까 그 예배를 아주 성실하게 갈급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라도 교적부에 올라간 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일요일에 주일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이든 어떤 시간이든을 정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이드도 없고 설명서도 없고, 그쵸? 내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예배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예배 8시가 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많이 할 수 없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방송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 독려하셨잖아요. 도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약속한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나요? 그게 언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또 기도하고 예배할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 예배는 예배팀만 하는 특권입니까? 여러분도 가능하죠? 아니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래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라고 하셨잖아요. 서원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서원을 어떻게 갚으시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제 개인적인 것을 나눈 것처럼 사실 그렇게 딱히 분명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예배라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규정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주일에 공예배를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그 어디서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가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이 공예배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예배, 이런 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공예배, 특히 주일에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많이 얘기했죠? 저희가 작은 예배 말고 대예배. 이 대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에 대해서 기준 삼았던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지역교회에서 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예배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요일에 꼭 교회 본당에 나가서 예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명히 언제 어디서든 그 예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선 중요해요. 함께 드리는 이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라기보다, 회중 예배보다 오히려 개인 예배, 즉 진짜 여러분 개인 예배, 물론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선 여러분 진짜 각자의 그 삶의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뭘 지켜야 될까요?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정한 기간 안에 시간과 장소를 지키려면 진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뉴라이프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지키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저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영광의 고난이라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잘못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요구되어지는 것이 각자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뭐 많지 않겠지만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또 각자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열방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묵상 시간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